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요. 또 우리 또 양손으로 또 우리 가슴에 한번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일로 인해서 다음 주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기독교로서는 참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환주간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누가복음에서 계속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예시하셨어요. 자기가 메시아고 정말 좋은 주인이고 또 자기가 섬기는 종이고 주인인도 불구하고 종들을 잘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주가 됐음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시고 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의 행차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만왕의 왕이 있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직접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 3번 방문하셨는데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 방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6월절의 어린 양 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전에도 굉장히 많은 죄인들을 그렇게 매달아 죽였습니다. 스파르타 노예들이 반항을 했을 때 8,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십자가로 하면 그 8,000명의 노예들을 십자가로 못 박여 죽인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하여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너희들 먼저 가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앞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멀리서 주님을 쫓아오면서 또 군중들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올라가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신으로 장차 이루어질 사건들을 예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의 첫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벽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얘기합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가서 아직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풀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이걸 보면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유월절의 행사가 되면 아주 존귀한 사람이나 리더들이 오면 자기들의 나귀들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예루살렘에 쭉 그렇게 올라가는 쓰임받은 나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나귀도 비싸게 팔기도 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나귀 한 마리 새끼 데려온 거 빅딜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풍속대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니까 가서 가져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탔다고 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 또 주님이 쓰겠다고 하는 말은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가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나귀 새끼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일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특별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피가 한 건의 가운데 있어 쪼개놓은 사이에 피를 밟으면서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중요성에 따라 비례해서 짐승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나라적으로 또 어떤 아주 큰 대상들이 어떤 돈이 많이 걸렸고 명예가 걸려있는 이 언약 계약을 맺을 때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반으로 쫙 공식적으로 잘라서 톱으로 잘라서 반을 쫙 갈라놓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피를 밟으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당신이나 나나 누구든지 이 계약을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짐승같이 잘라져 죽을 것이라고 하는 피를 걸고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으로 썼던 것이 나귀입니다. 그것도 크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창세기 15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15장부터 17절까지 보면 17절에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는 모습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사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무적으로 일방 은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일방적으로 편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7장, 18장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언약,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랑 언약을 맺었지만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또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대표적으로 쓰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 양은 주로 제물로 드리고 또 피를 씁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피로 이스라엘에게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그 엄청난 유월절 양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거야? 라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몸을 쪼개서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오는 사용되는 나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맺어주는 그 제사물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고 언약을 맺어 구원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쪼개질 제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그림자, 모형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실체, 원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문화 속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나중에 깜짝 놀라죠. 지금도 현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랍비들이 왜 신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냐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서 이 복음서들이 다 유대인 이야기들이에요. 유대인 예수를 보면서 사실은 너무 놀랍니다. 어떤 유대인은 간증하면서 예수 믿게 된 것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예언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전율이 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절대로 신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로 보면 환영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가 보면 군중들이 막 대단하죠. 예수님 제자들이 시킨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다 얹어서 안장같이 만들어 놓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출발하자마자 군중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깔고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듭니다. 찬송을 부르고 모든 영광 존귀를 돌리고 최대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퍼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아주 웃기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웠으니 얼마나 띠뚱띠뚱하게 하겠습니까?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비포장 도로에서 아마 아슬아슬하게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로마 군인들이 봤으면 아주 배꼽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수행연금, 경호원으로 앞도니 뒤서거니 하지만 사실은 화덕무드가 절정에 이를 때 이들이 희한한 노래를 합니다. 38절을 보면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의 탄생할 때 했던 노래예요. 그렇다면 그냥 드려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여기에 넣은 것이에요. 백성들이 알든 못하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죽기 일주일 전에 모든 백성들이 입에서 이 말씀이 터져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는 백성들은 사실은 그런 의도까지는 몰라요. 그저 기적을 보고 이분이 정말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압제하고 해방할 그런 메시아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고 빵을 먹었던 자들이 예수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 있는 메시아, 옛날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들이 1등 국민이 되고 모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노예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금지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이 유대인 랍비들에 의해서 읽혀지며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데 이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막 매년 몇 배가 되도록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시간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이들의 입에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한 이 말들이 사실은 진짜로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누가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한 번 볼 사람들은 이제 무관심한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권위의식이 대단하기 때문에 왕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죽입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시저밖에 없다. 죽여라 반역자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로마 당국이나 헤롯의 정보 조직도 이런 예수에 대한 반란이나 예수의 이런 것들을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보고받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보고를 안 했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왕이라고 해봐야 왕 같지 않은 사람인데요. 아니 왕이라면 예루살렘 입성 때 이들이 정말 말을 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군사들과 함께 도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왕이나 장군들은 백마를 탔습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자꾸 백마 타잖아요. 한국의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도 다 백마 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 프레이드는 아주 초라해요. 아이들이 하는 촌국 같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개선장구 같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당국자들은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길에 빌라도나 헤롯은 정치적인 힘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말을 타고 군사들과 입성했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소리를 쳐도 모습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반란군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 두지 않아요. 자, 우리 39절, 40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찬송을 듣자마자 이거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블라스피입니다. 이게 망령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못 부르게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어미스러운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뒤집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만 모르는 것이지 온 우주는 이 역사를 지켜보며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은 실로 모든 걸 잠재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찬송하지 않으면 길에 구르는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찬송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것에 찬송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의 전문가들인데요. 구약 예언의 전문가들이에요.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대단한 감리교 신학에서는 논문 시작이 신은 없다로 시작합니다. 그럼 왜 신학을 합니까? 하나님은 동성애도 축복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 성도들도 열불이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제 여자들의 운동 경기에 남자들이 트랜스젠더가 와서 게임을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벌금 물어요. 이게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성인들, 정치인들, 학박사들이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지금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두 가지만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 당시의 군중들은 영적인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분의 능력도 인정했고 기적도 인정을 했고 그의 가르침도 대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카펫을 만들어주고 자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신 사실을 아주 시청각적 사건으로 곧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명예나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왕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부스러기, 남은 것, 짜투리 이런 것들을 드리고 살지 않는가. 내가 주인인지 내가 왕인지 주님이 왕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를 군림하진 않습니다. 독재자로 다스리지 않아요.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또 사랑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신다면 첫째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왕의 명령에 주저주저하거나 불복해서는 안 돼요.
즉각 기쁘게 즐겁게 자원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순종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명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수를 맛보는 것이에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꾸 힘이 되는 건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헷갈리면서 이거에서 자꾸 충동이 나니까 힘드는 것이에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많고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겸손하게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종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체면이라는 옷, 전통이라는 옷, 경험이라는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왕년에 전통에 이런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무익한 종이로 여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겸손하게 낮은 자세 필요합니다.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와 겸손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있는데요. 여기 보면 31절에 줄 좀 꺼놓으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걸 반복해요. 34절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고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쓰겠다면 아멘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주님,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매년 그 재직을 세울 때 보면 뭘 부탁하면 제가 부족해서 당연히 부족하지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해서 목사합니까? 아니요. 세월이 가면서 제가 60이 됐는데도 이 말씀은 점점 어려워요. 옛날엔 쉽게 보였던 것이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정말 목사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하는 마음이 막 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이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 옆에.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 누가복음에서 봤던 거 똑같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다 됩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왕이신데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치 트라이팟 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이 세 가지는 뭐냐면 말씀, 기도, 찬송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송이 신앙의 3대 요소예요. 필수예요. 필수. 만에 하나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삶의 활력도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노래하잖아요. 근데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도 기분 좋으면 흥얼흥얼합니다. 꼬맹이들도, 애기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정말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곡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사,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찬송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토마스 와스는 찬양은 영혼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생명체, 짐승, 식물, 바다의 고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양학자가 음성학자하고 함께 바다 깊은 곳에서 고래들이 서로 화답하는 것들을 녹음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곡조와 똑같습니다. 충격이죠, 충격.
바다의 그 왕이라고 하는 그 고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만물의 정말 영장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높게 찬양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 기가 막히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건 아무나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 그건 찬송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요. 천국에서는 찬양할 것이에요. 찬양. 자, 우리 한번 계시록 5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어떤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도 호흡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150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한 모든 사람들은 다 호흡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늘 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읽으면서 동참하고 또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정료주일로 하나님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주를 왕으로 모시고 또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쓰임받으며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